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린아이 신앙, 어른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인사 한번 합니다. 아이의 신앙에서 어른의 신앙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미국의 미니아폴리스에 있는 서치 종교연구소에서 성숙한 신앙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을 8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중에 첫째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를 확실히 믿는 사람. 둘째, 주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하는 사람. 셋째, 가정 직장 사이에서 신앙과 생활이 밀접하게 연합되어 있는 사람. 넷째, 기도, 성경 연구, 교회 참석 등을 통해서 영적 성장에 계속 노력하는 사람. 다섯 번째, 신앙 공동체 속에 들어가 동료 크리스천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 여섯 번째로, 인종, 남녀, 계급을 초월하여 이웃의 복지와 행복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 일곱 번째로, 사회 정의를 위해서 사명을 느끼고 노력하는 사람. 여덟 번째로, 사랑으로 인간을 섬기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여기는 사람. 이상 8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5가지 정도가 모두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즉 사랑의 실천에 연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이 사랑의 실천 관계로 나갈 때 이것이 더 성숙한 신앙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 기자가 어린아이 신앙과 어른 신앙을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떤 자가 어린아이 신앙이고 어떤 사람이 어른의 신앙인가 하는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멜기세덱을 깨달아 봅시다. 11절에 보면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멜기세덱은 할 말이 많다. 그런데 너희들이 듣는 것이 둔하다. 설명하기도 어렵다. 멜기세덱은 그래요. 멜기세덱을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려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배경을 알려면 창세기 14장을 이해해야 되는데 창세기 14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18절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19절 그가 아브라함의 축복과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주변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만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로 그의 삶을 통해서 여러 역할을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적용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어려운 말을 좀 하려고 하죠. 자, 그래서 멜기세덱은 어떤 역할을 했냐? 다만 첫째로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또한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 화해자,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다는 예표적으로 쓰이는 것이 멜기세덱이다. 자, 두 번째로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었다라고 말씀하죠.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자 평화의 왕으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의가 있고 평화가 있는 것을 예표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다, 예수 중심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의가 있고 평화가 흐르고 있는 그런 부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되었던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었다. 자, 세 번째로 11조의 모델이 되었다. 11조가 율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율법은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해 주셨는데,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벌써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사건은 하나님께 드리는 중요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재정과 자원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워가면서 신뢰와 순종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멜기세덱은 헌신의 상징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재정과 재능과 이런 것들을 드림으로써 그분께 헌신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은 누구냐? 살렘 왕이요 의의 왕이요 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는 왕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더 얻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정도로 멜기세덱을 이해하고 멜기세덱은 중재자와 의의 왕과 평강의 왕이었으며 11조의 모델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그런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이었다. 좀 어렵죠. 자, 두 번째로 더 쉬워요. 어린아이 신앙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자가 어린아이 신앙이냐? 12절 13절에 보시면 때가 오래되었음에 마땅히 선생됐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승부를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와 같이 젖을 먹는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있기는. 자, 젖을 먹는 신앙,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 신앙이다. 젖을 먹는 것은 뭐냐? 젖은 액체잖아요. 단단하지 못하죠. 그러므로 권면하고 타일러야 되고 또 이제 사랑받기를 원하고 위로해줘야 되고 누가 인정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은 전부 젖을 먹는 신앙이죠.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 또 연락해줘야 되고 나오고 뭐 이런 것들 전부. 그러나 좀 더 성장하면은 구원의 역사라든지 교회를 생각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또 전도하려고 애쓰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더 나아가려고 하고 좀 헌신하면 희생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성숙한 신앙의 단계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이제는 어른의 신앙으로 가자라고 히브리 기자는 역설하고 있죠. 자, 어린아이는 자가 두 번째로 의존과 수용성이 강하죠.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죠. 타인에게 의존하죠. 하나님께 자기의 책임은 감당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나에게 잘되게 하시는 복만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기복주의적인 것들이 바로 어린아이 신앙이죠. 자, 그래서 남을 의존하고 자기 주도성이 약해버린 그런 신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성장 가능성이 세 번째로 많습니다. 젖은 성장의 기초가 되고 나중에 잘 자라면 이제 단단한 식물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성장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자가 네 번째로 순수함과 단순함이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의 장점은 순수하다는 것, 단순하다는 것, 복잡한 이론이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대로 나아가는 이런 것들이 바로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자, 이 어린아이는 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건 뭐냐 도대체. 의의 말씀. 의의 말씀은 내가 의로워졌다는 거죠. 죄인으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부활하심으로 너를 의롭다고 하셨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드시고 이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 가시고 또 이 사망에서 부활로 이끌어 가시고 마귀에서 하나님의 소속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갔다고 하는 이 엄청난 진리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문자주의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이 경험에서 확신을 가지고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나가지 못할 때 이것이 어린아이 신앙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세빈이 손녀 세빈이가 4살이 되었는데 세빈이 애기지? 그러면은 이제 4살 됐으니까 애기 아니야. 언니야. 그런데 언니래 언니. 더 어린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있잖아요. 언니래. 자, 그런 것처럼 컸다는 얘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적으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이런 상태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자립신앙으로 성장하자. 이것이 바로 히브리 기자의 외침이요 가르침입니다. 자, 큰 세 번째로 어른신앙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른신앙은 뭐냐?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14절에 장성한 자가 나오는데 이 장성한 자는 어른이죠. 아이 신앙이냐 어른 신앙이냐. 우리 모든 어른 신앙을 향해서 나가자 이 말이에요. 이 장성한 자라는 것은 성숙한 자, 완전한 자라는 이 퍼펙트라는 완전한 자라는 의미인데 완전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완전을 향해서 나가는 자.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완전으로 나가는 거죠. 좀 더 성숙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장성한 자는 뜻이고 이 장성한 자들은 뭐 사용하는 게 있어요. 지각을 사용한다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장성한 자들이 지각을 사용해. 이게 어린애들은 지각을 사용하지 못하고 좋으면 웃고 싫으면 울고 완전히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가는데 이 지각을 사용한다는 건 뭐냐? 지각은 영적 분별력, 선과 악을 분별하는 감각. 그래서 감각에는 오감, 몸에 오감이 있고 마음의 심감, 지정의의 감각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감각이 있어요. 자, 이 오감에서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듣고 영적으로 냄새 맡고 영적으로 만지고 영적으로 맛을 보고 이야, 이 단계가 바로 지각을 사용하는 거죠. 마음은 지정의라고 그랬어요. 지성, 영적인 지성을 가지고 영적인 감성을 가지고 영적인 의지성을 가지고 그래서 영적으로 행동하고 그래서 이 오감과 삼성, 지성과 감성과 의지성을 가지고 나갈 때 이걸 영적으로 싹 바꾸면 영적인 오감과 영적인 삼성을 가지고 나갈 때 이것이 지각이 되는 거죠. 지각이라는 것은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인데 바로 이런 것. 바울이 말하는 이제 그 유아적 단계는 뭐냐? 문자주의에 머물러 있는 것. 문자. 율법주의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유아적인 신앙이다. 이 문자주의에서 영적으로 나갈 때 이게 성숙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느끼고 깨닫고 보고 만지고 알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는 이 단계로 나아갈 때에 이것이 문자에서 영으로 가는 단계. 신약에 와서는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뭘로? 영으로 새겼다. 율법은 돌판에 문자로 새겼다. 문자주의에 머물러 있게 되면 판단과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실천은 하기가 힘들지. 알긴 아는데 실천할 힘과 능력이 약한 것이요. 자, 더 나가서 이제 장성한 자, 어른신앙은 뭐냐? 작은 첫째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에요. 세례라든지 뭐 이런 약한 차원이 아니라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헌신과 또한 희생과 봉사와 사랑의 나눔과 배품을 할 수 있는 이런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로 지각을 사용하는 능력이시나 지각을 사용함으로라고 오늘 말씀이죠. 이 지각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각은 깨달음, 인식 이런 거예요. 영적 판단력과 분별력, 이게 바로 지각인데 이 지각을 지혜와 분별력으로 말하고 있지만은 지각이란 말은 감각기관을 이용해서 사물이나 이치와 도리를 분별하는 능력이라. 아까 또 말씀드렸죠. 또 강조할게요. 몸에는 오감이 있어요.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미각과 만지는 촉각이 있는데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듣고 영적으로 냄새 맡고 영적으로 맛을 보고 영적으로 만져보고 이걸 보이는 육체에서 보이지 않는 영으로 바꾸는 거죠. 자, 마음에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강조법. 영적으로 영적인 지성과 영적인 감성과 영적인 행동력을 가지고 나갈 때 이것이 바로 지각이라는 거죠. 자, 몸과 마음과 영의 촉수를 여러분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세요. 눈도 귀도 손도 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지각을 잘 사용함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연단받아 나가는 신앙이 어른 신앙이다. 자, 세 번째로 연단을 받는 신앙. 연단, 훈련, 연습. 그래서 장성한 자는 연단을 받는다. 연단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눈물과 괴로움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실패와 여러 가지 어둠의 터널을 지나면서 이 연단이 이루어지는 거죠. 훈련받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고난은 연단받은 좋은 기회가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장하려면 연단을 받아야 되고 연단받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죠. 많은 훈련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분별력이 생기고 바로 성장해서 어른 신앙으로 나가는 거죠. 자, 네 번째로 선악을 분별하게 돼요. 선이냐 악이냐 분별, 식별, 구별 이런 것들이 바로 분별이죠. 자, 장성한 자는 선과 악을 구별한다. 빛과 어둠을 구별한다. 율법과 복음을 구별한다. 이 아이와 어른의 이것을 구별한다. 이 구별을 통해서 이제 나가는 거죠. 자, 이것이 영의 생각인지 육신의 생각인지를 구별한다. 이것이 선악을 아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과 악을 구별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율법이죠. 이 선악과는 율법의 나무고 생명과는 복음의 나무인데 이 복음까지 나가지를 못한 거죠. 자, 내 감정인지 주님의 감정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잘하면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똥인지 된장인지를 분별해. 술 먹으면 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자기 안방인지 뭔지 그냥 만취가 되면 아무 데서나 소변을 봐버리죠. 분별이 안 되는 거죠. 분별.
자, 우리 모두 분별을 잘해서 장성한 자의 신앙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 및 적용하고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어려운 얘기 좀 했죠. 멜기세덱. 자, 중보자요, 화해자요, 또 살렘 왕이요,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요, 11조를 또한 받았고요. 또 아브라함을 축복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멜기세덱인데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예표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린아이 신앙은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 내가 십자가의 피로 의로워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늘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또 전화해주고 또 그냥 옆에서 잘했다고 해줘야 되고 인정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나가려고. 그러나 무한 가능성은 있죠. 어린아이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좋은 점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자? 어른의 신앙으로 가자. 자, 지각을 사용하고 단단한 식물을 먹고 연단을 받고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져서 주여 이제 어린아이 신앙에서 어린 신앙으로 탈바꿈하며 나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나가게 될 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른 신앙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해서 우리는 어른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으로, 젊은이의 신앙으로 저 천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믿음의 승리자로 나갑시다.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멜기세덱을 잘 깨닫게 하시고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어른 신앙으로 발돋움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어른의 신앙으로 향상되고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